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한일의 야곱의 환란, 7년 환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의와 야곱의 환란과 7년 환란은 같은 얘기죠. 예, 같은 얘기예요. 같은 기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신구약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성령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쓸 수 있게끔 다 감동을 주셔서 구약을 쓰셨고 신약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 신구약은 주제가 하나죠. 주제가 같아요. 그 주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초림과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파노라마를 기록하신 책이 성경인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오실,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록한 책이 구약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기록해 놓은 책이 신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예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초점으로 맞춰져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서들을 보면은, 예언서들을 연구해 보면은 이렇게 한일의 야곱의 환란, 7년 환란이라는 중요한 시간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한일의가 야곱의 환란이, 7년 환란이 맨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환란의 기간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언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예언의 말씀들을 알아야 되고, 또 요 한일의 야곱의 환란, 7년 환란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요게 한일의 야곱의 환란, 7년 환란이 다 똑같은 건데 어떻게 똑같은 건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신구약을 통해서 오늘 좀 정립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한일에는 다니엘서에 나오죠. 70일의 예언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아멘. 70일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한일의 동안에 그가 장차,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장차 마지막 한일의 기간 동안에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 한일에는 7년이거든요. 7년의 기간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고 통치할 거라는 거를 기록해 놓으시고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런 때가 올 거라고 예언해 놓으신 그 예언이 70일의 예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70일의 예언을 중심으로 마지막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예언된 많은 부분들이 성취가 됐고, 아직 성취가 안 된 부분들이 요 한일이거든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성취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일에 이 7년의 기간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얼마 안 남았다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일에는 7년이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대로 성취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한일에가 굉장히 무서운, 개국에를 없는 환난의 기간인 거죠. 한일에와 같이 연결해서 예레미야서에서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한일에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곱의 환난이라고 기록해 놓고 엄청난 날, 그와 같은 날이 없는 엄청난 날이 맨 마지막 때에 올 거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는 그게 한일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야곱의 환난, 엄청난 환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두 분 다 마지막 때, 이 다니엘서나 예레미야서가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에는 야곱의 환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한일에. 그리고 여기에 야곱의 환난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왜 야곱의 환난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방인의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시고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환난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환난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했을 때는 이스라엘에게 이 환란이 임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 뒤에 말씀에 환란 가운데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1260일 동안에 이 이스라엘, 이 두 증인 14만 4천 명 여자죠. 그 여자의 세력이 전 3년 반 1260일 동안에는 이 환란 가운데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야곱의 환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환란, 그 7년 안에 들어가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 이 이스라엘은 구출해 주시죠. 1260일 이후에 1260일 동안에 사역을 해야 되니까 대원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한일회와 이 야곱의 환란은 같은 기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맨 마지막에 있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7년 환란. 그래서 7년 환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한일회와 야곱의 환란이 하나가 되니까 무슨 환란이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일회는 7년이잖아요. 야곱의 환란은 환란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맨 마지막에 있을 환란인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7년. 그래서 7년 환란이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 7년 환란이 있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환란이 없다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다니엘서의 9장 27절과 예레미야서의 30장 7절 요 두 개가 핵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서 계시록에도 7년 환란의 기간을 얘기하고 계시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구약만 봐도 안 되고 신약만 봐도 안 되죠. 다니엘서나 예레미야만 보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신약에도 있으면 이거 맞는 거죠. 왜? 저자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주제가 똑같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를 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런데 다니엘이 말한 거나 예레미야가 말한 거를 이 신약, 이 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년 환란을, 7년이라는 기간을 계시록에서 우리가 뭐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첫 번째 이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여기 계시록 11장 3절에 분명히 1260일이라는 기간이 주어져 있죠.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1260일은 3년 반이죠. 3년 반 동안에 이 두 증인이 활동할 거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 두 증인이 나올 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도 있죠. 제3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그 제3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두 증인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제3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1260일 동안 예언한다는 그 기한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1260일 동안 이 기간 동안에는 이 두 증인을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전 3년 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이 이게 전 3년 반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한일회의 절반, 앞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여기 또 42달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짐승이 이번에는 42달 동안에 권세를 받는 거예요.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권세를 받죠. 그래서 예언을 하죠. 근데 여기 짐승이 또 이 두 짐승이죠. 요것도 첫째 짐승, 두 번째 짐승, 두 짐승이 있는데 이 두 짐승이 또 42달 동안 또 권세를 받는 거예요. 42달도 3년 반이죠. 42달도 정확하게 3년 반이에요. 그래서 1260일하고 42달을 더하면 몇 년이 나와요? 그래서 7년 환란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또 1260일과 42달을 같은 기간으로 봐요. 아니에요. 전혀 틀린 기간이에요. 1260일은 전 3년 반이고 42달은 후 3년 반이에요. 이 42달과 1260일 같은 기간이라면 이 짐승이 권세를 갖고 있는데 두 증인이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260일과 42달은 같은 기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1260일이 끝나고 나서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 거죠. 무지경에서 올라와서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42달 동안에 일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과 42달은 다른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단어 자체도 다르게 표현해 주신 거예요. 구분해서 보라고. 1260일 기간과 42달이라는 기간을 구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여자도 아이는 채여서 올라가고 휴거가 되는데 여자는 남잖아요. 근데 1260일 동안 남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사역한 기간과 같은 기간이죠. 그래서 여자는 두 증인의 세계로 가고 같은 세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260일 후에 이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높은 데로 올라가죠. 그 휴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 이스라엘도 휴거되는 거죠. 두 증인도 휴거되나요? 두 증인도 1260일 후에 휴거되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환난을 이 이스라엘이 겪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성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 계시록 안에도 1260일과 42달이라는 이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두 증인이 1260일, 두 짐승이 42달 동안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7년이라는 시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래서 구약의 이 다니엘이 말한 한이레와 예레미야가 말한 야곱의 환난과 이 계시록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7년 환난은 같은 기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에요. 7년 환난을 어디서 딴 데서 갖고 온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렇게 정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의심하지 마시고 한이레와 야곱의 환난과 7년 환난은 같은 기간이라고 그렇게 믿으시면 되고 이 기간이 곧 올 거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분명히 이 7년 환난의 기간은 무슨 기간이에요? 무슨 날이래요? 엄청난 날. 여태까지 없었던 엄청난 환난이라는 거예요. 재앙이죠. 심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방교회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이방교회는 들어가질 않아요. 왜? 한일에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교회는 2000년의 이방교회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이방교회는 휴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관식 그 장소에 그 이방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이방교회가 거기에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성도들의 기도의 향, 그거를 드리고 있죠. 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향이 필요하거든. 그 향이 땅에 부어줘야 돼요. 제단의 불과 합쳐서 땅에 부어져야 나팔이 불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교회, 하나 예수님의 그 열매들이 없는 대관식은 의미가 없고 대관식 자체가 이거는 뭐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신부 없는 혼인잔치 뭐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관식과 혼인잔치에 이방교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그 이방교회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앞뒤가 딱딱 맞죠.